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다시 땡땡땡 다시,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어떤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그리고 다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영리 안마길구 82, 42번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주변에 살았던 여기 누나도 계시고요. 그것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김해 대동중앙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고요. 고등학교 시절을 그 학생의 SFC죠. 학생의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무려 3년 동안 회장, 위원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 전도사님, 강도사님보다 제가 더 신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방을 했다는 것은 주구장창 밤낮 주야 가리지 않고 뭐 애들과 같이 뭐 했다? 신방을 했다는 말은 놀았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로 신방이지 그 당시 애들 데리고 매일 밤낮으로 매일 놀았습니다. 교회 와서 자고 교회 와서 놀고 자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장이라는 그 위원장이라는 그 직책에 또 매일 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불러내 가지고 또 성경 한 구절 또 제가 읽으면서, 제가 뭐 신학 교육 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 한 구절 펴가지고 혼자 해석하고 멋대로 해석하고 또 당신들 너네들 회개해라 이 짓거리도 했었습니다. 다 저보다 나이 많았던 그때 이제 누나들인데, 그러면서 또 제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를 해요. 그렇게 참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한 4명 정도를 제가 굉장히 케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 4명 동생들을 정말 그 가족처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같이 놀면서 신앙을 또 케어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있는 그 고등학교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러 간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래도 인문계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제가 뭔데 제까지 게 뭔데,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강원도까지 갔어요. 정말 부전에서 기차를 타고, 지금은 없는 기차, 그 비둘기를 타고 그때는 있었거든요. 부전에서 타가서 저 강원도까지 갔어요. 가서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신방을 열심히, 케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뭐 그 밥도 먹이고 뿐만 아니라 제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다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저는 그냥 뭐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케어를 잘했는데, 또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다니는 모르겠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또 학교를 또 안 나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대요. 그 당시 때 고등학생들 뭐 제일 갈만한 곳이 뭐 주유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이 어느 한 곳에 주유소 또 수소문에 찾아가서 애들 데려오고 대단하죠, 맞죠? 예.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2명 정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지난번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산 문기를 떨어지고 강원도에 간 친구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제가 케어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케어를 했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소식을 못 듣다가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2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2명은 안 나온다 하니까 안타깝죠. 와, 뭐지? 내가 그때 그 친구들 케어 안 하고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건데 왜?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서울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말 3년 내내 그 이상 이렇게 제 시간 다 털어내면서 그 애들을 케어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정말 같이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20-30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허무해요. 사실 진짜 허무하고 뭔가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나요? 혹시 상기수생 그런 경험 없나요?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주변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돌아보는데 혹시 신앙생활 다 하고 있나요? 맞죠? 또 집사님들 그런 친구들 놓고 열심히 이렇게 케어도 했을 거고 마음이 어떻던가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해보고 시간을 투자해본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어떻게든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뭐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뿌듯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체를 봤을 때 마음이 좀 무너지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내가 그때 시간을 좀 이런 마음들이 솔직히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우리가 달려가던 어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왜 가지 않고 뒤로 갈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자꾸만 뒤로 갈까요? 왜 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읽고 있죠? 읽고 있는데 특별히 앞부분 보면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우리가 뒤로 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을 잃을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맞죠?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장차받을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고난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복받을 줄만 알았는데 형통한 길만 살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근데 뭡니까? 내 눈앞에 당장 고난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교회.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거죠. 구약 성경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맞나요? 노예였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란 겁니다. 맞나요?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 노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유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던가요?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갔던가요? 어떻던가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되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가 자유군요. 자유를 주어졌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에 나오니까 그 땅 가운데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굶주렸겠죠? 조금 자기 앞에 눈앞에 고통이 있으니까 뭡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였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만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역설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자꾸만 뒤로 가요. 이게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앞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앞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행적들, 나의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하신 그 행적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종국적으로 나를 천국에 이끌어 가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역설은 뭐냐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여러분 각자의 현실을 보면 전진해 있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앞으로 가는 것보다 자꾸만 후퇴하는 그런 느낌, 모습이지 않나요? 이게 신앙생활의 역설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현 한국교회 모습이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떤 율법을 행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율법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삶이 변한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삶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뒤로 돌아갑니다. 종교적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인 거죠.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사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선교지에서 뼈 빠지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겠지 않겠습니까? 그 험악한 그런 산지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죠. 회개에 돌아왔죠.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와보니, 소식을 들어보니 다시금 뒤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영적인 경고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시작했습니다. 2년 흘러갔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하는데, 이 가운데 누구라도 신앙의 어떤 역설적인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봅시다.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아 봐봐.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너네들 내가 오기 전에 너네도 원래가 어떤 존재였는가? 자, 봐봐. 과거의 모습을 다시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과거에 어땠는지. 여러분, 누구라도 과거의 모습을 캐내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승찬의 과거에 막 캐내면 네 웰컴이가 좋나? 니는 뭔지 안 나나? 떳떳하나?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스크린에 3, 2, 1 해서 이 윤목사의 옛날의 과거의 모습들이 쫙 올라온다면 어떻겠나요, 여러분들? 극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승찬이. 누구라도 안전하지 못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인들의 과거의 것들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너네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이었지 않았던가? 사실 실제로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3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당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정말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1세기 그 자료에, 고대 자료에 의하면요, 종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종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헤스티아, 라레스와 베타네스, 카레스, 헤르메스, 헤카데. 이게 다 뭔지 압니까?
불의 여신. 그러니까 뭔가 불에 가까이 가면 이 불의 여신에게 뭐 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불을 다룰 때. 이 밑에는요, 집을 지키는 신입니다. 장사의 신. 여행할 때 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행할 때 여행한다 그러면 뭡니까? 이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신들이 불러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와 삶이 구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삶 자체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그냥 우상 숭배라는 거죠. 신을 불러내야만이 뭐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할 때 특별히 마음대로 이사합니까? 이사 못해요. 우리는 그냥 시간 날 때 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예수 믿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을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 해경 성도님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믿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믿지 않을 때 그 부자연스러움 뿐만 아닙니다. 황제 숭배,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사회적으로 배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죽음까지 가야 하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 당시 1세기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이러지 않았냐? 너네도 늘 종로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봤지 않습니까? 그 신전에 하는 행위가 매춘이에요. 그것을 마치 종교적인 봉사처럼 하지 않습니까? 마술, 점술,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술사. 1세기 우상은요, 단순하게 뭐 돌이나 나무 뭐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노예로 지냈죠.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어떻는가? 종로를 했다, 매여 있었다, 자유하지 못했다, 갇혀진 어떤 삶의 시스템 가운데 너네들이 살았다, 묶여 있었다. 과거입니다. 자,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마냥 뭐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과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뭐 믿어왔다라고 하기보다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요, 뭐뭐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신앙생활을,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내가 어떤 의무를 뭔가 하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줘. 그 어떤 신은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 도와주신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나는 뭔가 안전하다. 이게 옛날 초대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풍습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과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이제 핵심은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무시해란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이랬는데, 현재, 지금이 중요한, 지금이 어떠한가? 과거에 너희들이 종로하고,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내 기준을 삼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비적인 어떤 부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다면, 과거가 그랬다면, 자, 일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과거에는 너네들이 종로를 했지만은, 자, 이제 현재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Here and now.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과거에 내가 어땠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우상 숭배했고 거짓과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 사실 있었잖아요.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현재 뭡니까?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고 붙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떤 사단과 마귀와 어떤 악한 권세 아래 내가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이거예요. 내 삶이 현재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었는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서로 믿음의 지체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노예가 되려고 하는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다시 종로를 하려 하는가?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역설.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가? 오늘 넘겨보세요. 오늘 참 희한하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돌아가서. 이게 바로 회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줄곧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자, 회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자. 오늘 성경은요, 이 돌아가자, 회개를 다른 회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과거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이 또다시 회개를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종로를 하는 대로 돌아가서. 말이 됩니까? 이 끔찍한 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회개를 했는데, 과거에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는데 또다시 회개란, 또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정반대로 돌아가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다시금 후퇴하는 행위, 하나님께로 회심한 후에 다시 옛 노예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 왜 돌아가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부담감으로만 자꾸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부담감이 여러분 몸에 있지 않습니까? 깊은 성도 간의 교제보다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본질보다 어떤 형식에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소비하는 것은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낭비입니다. 그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겠지만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것은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2년 해왔습니다. 저희들. 이제 앞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왜 돌아가려고 하는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우리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이것이 주의 개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가 약 20명 되지 않습니까? 그 20명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희망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괜찮아. 나머지 가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을 소비하고 한 것에 대한 헛됨은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읽을까 봐 저는 두려워요. 그냥 윤 목사가 교회를 저렇게 하는데 온전히 키워하지 못해서 뭐 몇 명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윤 목사 능력이 없네. 목사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소리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저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요, 어떤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잘 되어지고 성공되어지는 것보다,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잘 되어지는 것보다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종로를 하는 모습이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종로를 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렵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내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드리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구상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소설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완전한 삶을 사신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흐트림 없이 뭔가 죄됨 없이 사신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지금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 그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하신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마귀를 뭡니까?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어려운 이 모든 환경들을 이미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뭐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금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배울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돌아가는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어떤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유혹합니다. 근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내 삶 순간 가운데 어떤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살아내신 사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 대속의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로 인해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건,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배울 날이 있다는 사건, 과거의 사건, 제가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건과 장래에 주어질 그 사건을 늘 매 순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이 있느냐?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있는가? 왜 우리가 돌아가려 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만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믿음이 있는가? 제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다시 붙듭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다시 자꾸만 다시 이거 하지 말했는데, 핸드폰 봤나?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 과거의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매 순간 기억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날 기억할 것.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 과거의 것들은 기억하는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꾸만 착각합니다. 미래니까 당장 내게 뭔가, 자 보세요, 우리 11시에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이미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좀 있으면 미래입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어느 순간에 올 겁니다. 미래 옵니다. 자 지금 앞으로 옵니다. 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안 온다라고 하는 여러분 착각에 자꾸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배울 그날 그 미래는 누구나 다 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영표가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표의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그가 모태신앙으로서 안 자랐습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자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도무지 못 믿겠대요. 도무지 못 믿겠대요. 뭐 천국이 있는 것, 뭐 예수님 못 믿겠대요. 의심이 자꾸만 생긴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거 왜 자꾸 믿으라 하냐. 근데 곰곰이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겠죠. 그렇게 한번 기도를 했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의심이 사라지면 믿겠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든 미래는 오니까요. 누구나 미래는 오지 않습니까? 미래는 온다는 건 자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만약 죽었는데 심판대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때 그 친구 한 말이 맞았네라고 하면 나는 늦은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사건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옥이 있습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뭔가 내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하나님 이 좀 이렇게 있나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은혜로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큰 은혜, 행위로서 어떤 의무로서 어떤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녀됨으로써 정말 참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주중에 여러분께 올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말씀에 맺으면서 이 말씀입니다. And lead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여기 on, OWN이 빠졌네요. 여기 on.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네 판단,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그렇게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Make your path straight. 네 길을 지도하신대, 인도하신대.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살아낼 텐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것들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가 늘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